역사적으로 타락한 시대는 두 가지 현상이 꼭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권력을 종교화하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독재자들이 시도했던 모습입니다. 며칠 전에 역사의 종말을 가져왔던 리비아의 카다피 마지막 모습은 황금 권총을 가지고 황금 옷을 입었던, 자신을 신격화하기 원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집트의 바로, 또 로마의 시저, 모든 절대 권력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종교로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북한의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권력이 영원할 것처럼 포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권력이든지 종교화함으로써 생존한 권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종교를 권력화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전의 중세교회가 그 전형적인 예입니다. 종교가 그 종교의 기능, 종교의 목적을 잃어버릴 때 종교는 권력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당시에 교황 레오 10세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 보면 이 권력화된 로마 교회의 부패를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언젠가 모든 종교 가운데서 가장 거룩했던 로마 교회는 가장 방탕한 도적들의 소굴, 가장 수치스러운 곳, 죄와 사망과 지옥의 왕국이 되었습니다. 이런 비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 때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 유대 교회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바로 종교개혁 이전에 바로 로마 교회의 모습과 같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은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하는데 이 두 가지 사건이 서로 연결되어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도착하시기 이전에 일어난 사건을 먼저 소개합니다. 그것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사건입니다. 12절에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베다니를 떠나시려는데 예수께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예수께서 멀리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는 열매가 있을까 해서 가보셨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시니 잎만 무성할 뿐 무화과 열매는 없었습니다. 무화과 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어느 누구도 내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예수의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신약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난제처럼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 한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기대하고 가셨는데 그 열매가 없음을 보시고 저주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무를 저주하셨다.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다는 것 자체도 용납하기 어려운데 그저 한 식물일 뿐인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 없음을 보시고 저주하셨다는 것이 예수님의 그 선하신 성품과 전혀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저주는 그대로 이튿날 이루어졌습니다. 20절, 2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아침 예수와 제자들이 지나다가 뿌리채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생각이 나서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베드로가 볼 때 예수님의 그 말씀은 분명히 저주였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예수님의 기적은 모두 살리는 기적, 생명을 주시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무화과 나무를 뿌리채 말라버리게 하는 파괴의 기적이었습니다. 이렇게 파괴적인 기적을 행하셨던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물론 거러사의 광인이라고 귀신 들린 그 사람을 고쳐주실 때 그 귀신을 돼지떼에게, 근처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심으로써 돼지떼가 못살당하는 장면이 있죠. 그것도 일찍 어떻게 파괴적이지 않나 볼 수 있지만 한 영혼이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파괴적인 기적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이 유일한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귀히 여기시고 오늘 피었다지는 들풀도 키우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합당하지 않은 성품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우리의 의구심을 강화시키는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그때에 배가 고프셨을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침밥을 드시지 못하고 길을 나셔서 그런지 배가 고프셔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기대하셨는데 열매 없음을 보고 화가 나서,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화가 나셔서 나무를 저주하신 것 아니냐, 그런 오해를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명한 무신론자, 왜 나는 크리스찬이 아닌가라는 책을 써서 엄청난 그 영향을 미쳤던 버틀란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 본문을 끄집어내서 이 본문이야말로 예수님을 믿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인내심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그 사람 표면적으로 분명히 예수님 배가 고팠고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는데 열매가 없자 화가 나서 홧김에 그 나무를 저주했다고 보는 것이죠. 또 의문을 일으키는 두 번째 단어가 있습니다. 13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화과 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 무화과 나무의 철이 아닌데, 무화과 열매 맺는 철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철이 아닌 때 무화과 나무 열매를 기대하시고 열매가 없는데, 열매가 없는 것이 당연한데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신 것, 너무나 비상식적인 불합리한 판단이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휴머니스트였던 이 슈바이처 같은 분도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극도의 긴장의 상태에서 순간 이성을 잃었을 것이다, 이렇게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오해입니다.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이 무화과 나무 열매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6월절이 있는 4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5번에 걸쳐서 열매를 맺습니다. 한 열매가 나고 떨어지면 또 다른 열매가 나고 또 다른 열매가 나고 5번 열매를 맺는 독특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6월절 즈음에, 예수님이 계실 이 즈음에 나오는 첫 번째 열매는 아주 작고 당도도 떨어지고 별로 맛이 없는 그러한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가리켜 히브리어로 파게라고 합니다. 파게. 근데 이 파게가 나면 이 무화과 나무의 주인은 이것을 내다 팔 수도 없습니다. 수익성도 없습니다. 누가 사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을 다 떼내야 됩니다. 그 파게를 떼내지 않으면 두 번째부터 5번째까지 열리는 진짜 무화과 나무가 열리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나가는 행인들이나 배고픈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따먹도록, 누구든지 이 파게는 누구든지 따먹어도 제한하지 않는, 오히려 따먹는 것이 주인을 도와주는 거죠. 인력을 감해주는 것이니까, 수고를 감해주시니까 주인도 또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좀 맛은 없지만 배고픈 사람은 자신의 한 끼를 해결하는 열매로 따먹었던 것, 이것이 첫 번째 무화과 나무 열매인 파게입니다. 두 번째부터 5번째까지 열리는 열매는 테나라고 합니다. 다른 명칭을 사용했던 거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열매는 두 개의 다른 종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탐스러운 무화과 나무 열매라는 그런 테나가 있고, 볼품없고 작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따먹을 수 있는 파게라는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무화과 나무가 열리지 않으면 나머지 진정한 무화과 나무 열매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벳바게라는 마을과 베단이라는 마을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지 않습니까? 벳바게, 앞에 있는 벳이라는 것은 베이트, 집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리고 뒤에 있는 파게는 바로 무화과 나무 첫 번째 열매를 상징하는 그런 파게가 합쳐져, 베이트 바게가 합쳐져서 벳바게, 이렇게 우리 한국말로 부르게 된 거죠. 베다니는 베이트 테나, 그래서 합쳐져서 베다니,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벳바게와 베다니 모두가 다 무화과 나무 열매, 무화과의 집이다, 그런 열매. 그 예루살렘 주변에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많이 열렸기 때문에 그 지역을 그렇게 이름을 붙였던 것이죠. 그래서 13절을 그런 각도에서 보면, 13절을 다시 보십시오.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멀리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는 열매를 있을까 해서 보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보신 열매, 기대하신 열매는 진짜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아닌 파게, 첫 번째 열리는 무화과 나무 열매에 있던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열리는 6월절 시즌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잎만 무성할 뿐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열리지 않았던 것입니까? 파게라는 첫 번째 열매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무화과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은 아직 진짜 열매가 맺혀지는 시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13절은 논리적인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무화과 나무 열매인 파게를 기대하셔서 가셨는데 이 태나 진짜 그러한 무화과 나무가 맺혀질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서 저주하신 것도 아니고 또 철 모르고 예수님께서 오해하신 것도 아닙니다. 단지 번역상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영어 성경에서도 많은 오해를 하고 영어 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혼동이 하는데 이것은 원어적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자, 이런 오해를 해결하였어도 아무리 그렇다고 쳐도 열매 없다고 해서 뿌리부터 저주하셨다는 것은 여전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굳이 저주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배고픔에 의한 분노도 아니고 심리적인 불안정 때문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도 아니라면 왜 한 나무를 뿌리부터 말라버리게 하셨을까? 나무가 마르면 어디부터 마릅니까? 잎부터 마르죠. 잎부터 마르고 뿌리가 제일 마지막에 마르게 돼 있는데 뿌리부터 마르게 하셨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충격적인 교훈을 주시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교회를 향한, 당시에 유대교회를 향한 권력화돼버린 유대교회,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린 유대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교훈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뿌리가 마른 나무, 뿌리부터 남은 나무, 진정한 생명을 잃어버린 영적 공동체는 뿌리부터 말라버리는 거죠. 잎부터 마르는 것이 아니라 뿌리부터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잎은 무성하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적인 근원이 말라버린 것, 이것이 바로 종교의 타락이요 영적 공동체의 타락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상징적인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먼저 저주하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다는 것, 그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나무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무에게 철을 따라 맺는 열매와 같이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도 철을 따라 맺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목표는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열매 맺는 신앙,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참된 종교는 언제나 열매가 나타납니다. 거짓된 종교는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합니다. 예수님이 기대하시고 가셨던 파게를 맺지 못했던 그 잎만 무성한 나무처럼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 신앙의 목표는 이 뿌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열매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설명한 유명한 두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의 말씀,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래서 그의 신뢰가 여호와께 있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서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와 같을 것이다. 더위가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잎이 항상 푸르다. 가뭄의 해에도 걱정이 없으며 그치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 여기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그 뿌리가 시냇가에 연결되어 있어서 어떤 더위와 그런 가뭄이 와도 걱정 없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는 그 뿌리가 시냇가에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보이지 않는 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내면, 보이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내면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5장 4절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붙어 있어야 그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만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스스로, 개역 번역에 하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 열매는 맺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맺어지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언제나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to do가 아닙니다. to be예요.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참된 신앙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에는 인격의 변화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용서해야 돼, 용서해야 돼, 내가 헌신해야 돼, 헌신해야 돼, 나는 그런 관념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어느 한순간부터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머물렀더니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용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되어지는 신앙, 해야 한다는 신앙에 머무르는 사람은 율법적인 종교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 맺는 신앙은 언제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포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양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to be, 영어로 표현하면 해야 한다는 것, 머무르는 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거짓 종교일수록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많이 강조합니다. 화려합니다. 복잡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신앙의 길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은 내가 목표를 세우고 해야 할 목록을 만들어서 내가 이거 하면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여정입니다. 나무가 심겨지면 씨앗이 심겨져서 나무가 자라서 나중에 열매가 나중에 피듯이, 열매라는 것은 시간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씨앗을 심고 내일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바로 내일 예수처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다려 주십니다. 시간을 주십니다. 단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어주시면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붙잡고 머물기만 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고 싶게 되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아가고, 그렇게 살다 보면 나중에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당신을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의 인격과 그의 삶이 그리스도처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아야 된다, 거기에 머무르는 것은 종교의 수준입니다. 참된 종교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신앙의 열매 맺는 신앙이 날마다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 그것은 참된 종교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유대 교회가 때를 따라 열매 맺지 못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충분한 시간을 주시고 충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충분한 영양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모습에 대하여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구조 자체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구조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4절까지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20절부터 21절까지가 또 무화과 나무 얘기가 나옵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행하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그 사건이 등장합니다. 샌드위치처럼 양쪽에 무화과 나무 사건이 나오고 중간에 성전을 청결할 사건이, 왜 이런 구조로, 복잡한 구조로 기록했겠습니까? 몇 번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이런 구조로 기록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서로 연결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의도적인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왜 무화과를 저주하셨는가? 예수님이 식물을 싫어하셨다고 아닙니다. 기분 나빠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성전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를 상징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유대 교회의 모습이 마치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보여주는 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사건은 성전을 청결하게 한 사건으로 해석하고, 성전을 청결한 사건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으로 연결해서 해석하라라는 의도가 이 배치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지적하시면서 첫 번째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다는 것을 한탄하시는 내용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 첫 번째 무화과 나무 열매는 파괴죠, 파괴. 미가서 7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 나는 여름 과일을 다 따간 뒤와 같고 포도를 다 거두고 난 뒤와 같구나. 먹을 만한 포도 한 송이 없고 먹고 싶은 무화과 첫 열매도 없구나. 경건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라졌고 의인이라고는 한 사람도 남지 않았구나. 그들은 모두 피를 보려고 숨어서 기다리고 있고 각자 자기 형제를 그물로 잡는구나. 두 손은 악을 행하는 데 뛰어나고 관리와 재판관은 뇌물을 요구하며 권력자들은 자기의 욕망이 내키는 대로 지시하고 그것을 위해 함께 일을 꾸미는구나. 여기에 먹을 만한 포도 한 송이 없고 먹고 싶은 무화과 첫 열매도 없구나.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그 열매는 바로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월부터 4월까지는 열매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12월부터 4개월 동안 4월까지 5개월 동안 열매를 사람들이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비축해놓은 음식을 먹겠지만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들, 열매가 없는 시즌에는 가난한 사람들은 굶주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열매, 비록 상품 가치성은 없지만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자유롭게 따먹을 수 있는 무화과 첫 열매를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기대감이 가장 일어나는 것은 바로 이 무화과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 기대감을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대하시냐면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화과 첫 열매를 기대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대입니까? 그 무화과 나무 첫 열매가 맺어져야 제2, 제3, 제4, 제5의 무화과 진짜 열매가 맺어지는, 그건 뭡니까? 모든 민족들이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라는 거죠. 자, 첫 열매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 첫 열매가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맺어지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기대가 바로, 큰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무화과 첫 열매인데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그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 열매가 맺어지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호세아 9장 10절에도 이러한 기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치 광야에서 만난 포도송이처럼 내가 이스라엘을 발견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무화과 나무에 처음으로 열린 첫 무화과처럼 여겼다. 그러나 그들이 바알 보올에게 가서 그들 스스로 수치스러운 것에게 바쳤고 그들이 사랑했던 그것들만큼이나 혐오스러운 것이 됐다. 여기에도 너희 조상들을 무화과 나무에 처음 열린 첫 무화과처럼, 바로 파괴라는 것, 그렇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그 열매뿐만 아니라 제2, 제3, 제4 계속해서 이어지는 무화과 나무 열매, 그것은 뭡니까?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성전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 그 백성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서 보신 것과 성전에서 보신 것이 같습니다. 그것은 임만무성한 모습이었습니다. 열매 없이, 열매는 보지 못하고 임만무성해서 겉으로 볼 때는 열매가 분명히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니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거짓 종교, 진정한 그러한 의미를 잃어버린 종교의 모습입니다. 열매 없는 종교일수록 겉이 화려합니다. 성전도 화려합니다. 활동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들어가 보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에 의하면 그 당시 예수님이 보셨던 예루살렘 성전도 이미 황금돔으로, 지금도 황금돔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성전이 얼마나 화려한지. 여러분, 거짓 종교일수록, 진리가 아닌 종교일수록 화려하고 복잡합니다. 절차가 복잡해요. 이방 신전에 들어가 보십시오. 귀신 나올 것 같습니다. 귀신 나올 것 같아요. 뭐가 그렇게 복잡한지. 공간을 신성시합니다. 공간을 신성시하는 종교일수록 헛된 종교일 가능성이 많아요. 모든 공간이 하나님의 장소이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이죠. 공간 장체를 절대시하고 공간 장체를 신성시하는 것, 어떤 의복 자체를 신성시하는 것. 제가 로마 캐톨릭을 전면적으로 비판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2006년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바티칸에서 열리는 성탄 미사를 TV로 본 적이 있습니다. 생중계를 하는데 열심히 한번 봤습니다. 다 좋았는데 마지막 장면이 제 마음속에 좀 걸렸어요. 이제 성탄 미사가 끝나고 퇴장하는 장면인데, 이제 교황께서 이렇게 큰 그 마차 같은데, 정말 번쩍번쩍한 큰 마차, 다리가 불편하신지 이렇게 그 차가 이게 움직이더라고요. 실내인데도 그 차가 이렇게 밀고 나가는데, 주변에 그 미사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그 교황과 손을 마주치려고 막 그 주변에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황께서 이렇게 손으로 해서 이렇게 축복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젊은 사제가 안고 나오는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아무도 그 예수님께는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주객이 바뀐 거죠. 주객이 바뀐 거죠. 성탄 미사인데 예수님을 상징하는 아기 예수님은 제일 마지막에 아무 환호도 없이 들어오는데, 제일 앞에 있는 교황에는 수많은 사람이 둘러쓰고 화려한 그런 그 테두리에 울려 퍼져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보여주는 그 상황 자체가, 물론 제가 로마 캐톨릭을 전면적으로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리는 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는 성탄의 의미가 잃어버린 모습. 오늘날 우리가 성탄을 앞으로 맞이할 때 요즘은 구세주가 산타가 돼버렸어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산타가 되어버렸죠. 우리 개신교의 모습입니다. 징글벨 징글 산타클로스의 노래만 울려버리고, 물론 산타라는 기원이 사실은 그런 어떤 좋은 그런 사제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완전히 비기독교적인 것은 아닙니다만은, 너무나 사탄적이라고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주객이 전도된 모습, 우리의 신앙도 주객이 전도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열매이지 잎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 가운데도 잎으로 여겨지는 것이 있고 열매가 이어지는 것. 열매가 하나님이 기대하신 열매는 단 한 가지입니다.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기대하는 것이, 그것을 버리고 다른 어떤 많은 액티비티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입만 무성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지, 다른 어떤 잎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저희 온누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15절부터 나오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성전에 들어가셔서 행하신 사건도 특이합니다. 무화과나무 사건을 저주하신 것도 특이하지만, 성전에서 들어가서 행하신 일, 성전에서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과격한 행동을 보이신 거죠. 15절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도착하시자마자 예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 거기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내쫓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라도 장사할 물건들을 들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내쫓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는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처럼 보이죠.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면 노끈옷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밖으로 내쫓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동전을 쏟고 탁자를 엎어버리셨습니다. 이 말씀을 어떤 분은 잘못 적용해서 교회에서 바자회 하는데 가서 뒤집어 엎으시고 막 이러는 분이 계세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목적과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 성전 안에 있던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것은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었어요. 6월절이 되면 25만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2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려면 용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제사 용품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 시장이 원래 감람산, 올리브산이죠. 원칙적으로 올리브산에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 건너편에 있는 그 성에 사서 있는 그 이 시장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관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성전을 관리하는 데 쓰고, 그렇게 거기까지만 해도 어떤 커미티가 관리하기 때문에 괜찮은 문제가 있어요. 어떤 일이든지 교회 안에서 이 커미티 중심에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운영하는 것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내들인 공회가 관리하는 시장이 있었는데,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이득을 챙길 목적으로 성전 뜰을, 이방인의 뜰이 좀 넓었거든요. 이방인의 뜰에다가 그 시장을 열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거기서 뭐를 팔았냐면 제물을 드릴 그런 제물들을, 그런 제사드릴 제물을 팔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제사장들은 그 제물이 흠이 있나 없나, 율법대로 흠이 있나 없나를 판단하는 그런 검사관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길러온 비둘기, 양과 소, 제물들을 끌고 와서 검사를 받는데 아주 정성 들여서 흠이 없이 기른 양인데도, 멀쩡한데도 불합격 판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거죠. 왜 이게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눈이 찢어지고 뭐 코가 삐뚤어지고 그런 양이 왔는데 덥석 합격 찍어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물었어요. 왜 이걸 찍어놨다 했더니 저기서 판다는 거예요. 저기서 파는 양을 사와야 합격을 찍어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은 집에서 불합격 도장을 받을지도 모르는 재물을 가져오겠습니까? 아니면은 편하게 그냥 지갑에 돈만 가지고 성전에 와서 성전 뜰에서 바로 그 앞에서 사는 것을 택하겠습니까?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편리하고 간편한 거죠. 그 사람들의 편리주의를 이용해서 엄청난 이득을 챙겼던 거예요. 그 수익금은 모두가 가야바의 것이 된 거예요. 대제사장 가야바가 만든 그 시장에서 그런 일들이 진행되었다는 거죠. 흠없이 재물을 준비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의도, 그 율법의 의도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고 강도의 소굴로 바꿔버린 거죠. 뿐만 아니라 돈 바꾸는 사람들은 왜 필요했습니까? 이 환전상들이 필요한 것은 각처에서 온 사람들은 각자 헬라 화폐, 로마 화폐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세는 이방인들의 왕이 새겨진 화폐는 바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세가 반 세켈이었는데 이분의 세켈을 드리려면 그 성전에서만 받는 이 유대 화폐로 바꿔야만 했던 거죠. 근데 그 바꾸는데 그 환전 수수료가 어마어마하게 붙였던 거예요. 그러나 바꾸지 않으면 낼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어쩔 수 없이 기록에 하면 20배 이상 막 그 프리미엄 붙였다는 거예요. 엄청난 폭리를 취하면서 돈을 바꿔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상징적으로 그것을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뭐 요즘처럼 폭력을 뭐 강목을 휘둘렀다는 기록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뒤집어 엎으신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물러났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영적 권위로 사람들을 내쫓았지만 시장이 폐쇄될 만한 그런 물리적인 힘은 행사한 것이 아니에요. 상징적인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은 뒤집어 엎는 것이다. 이런 거 뒤집어 엎는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1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말았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만몬신을 섬기는 장소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로 되었다는 거죠. 저는 이 기도와 강도라는 단어가 문득 눈에 들어왔어요. 발음도 비슷해요. 아, 기도를 잃어버리면 강도가 되어가는구나. 한순간에 강도가 되지 않습니다. 한 교회가 한꺼번에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부터 참된 기도와 참된 예배를 잃어가는 순간 서서히 강도들의 소굴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들은 당연하다고 생각되었고, 그들은 괜찮다고 생각되었고, 그들은 더 편리하다고 생각되었는데 어느 한순간에 보니까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중세교회가 한순간에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았습니다. 면죄부를 팔면서 이 면죄부를 사가면 이 먼저 죽은 사람도 천국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고 한순간에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초대교회의 신앙과 순수한 기도, 순수한 예배를 잃어버리면서 조금씩 강도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신앙도 어느 한순간에 강도 신앙이 될지 몰라요. 진정한 기도 신앙을 잃어버리면 어느 한순간에 강도 신앙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뜻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나 강도 같은 신앙은 뭡니까?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온전히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포장해서 이용하려는 것, 자기의 원하는 탐욕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끌어내려는 것,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공동체를 자기가 원하는 탐욕의 수단으로만 이용하려는 것, 이것이 강도신앙이죠. 바로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에도 이미 구약시대에 이러한 말씀을 지적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집이 너희가 보기에 강도들의 소굴이 됐느냐? 내가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여호와의 말이다. 여러분, 기도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기도는 비전을 이루는 도구도 아닙니다. 기도는 그 자체가 신앙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기 위하여 기도회를 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기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 돼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의 삶을 맞춰가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기도가 바로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기도야말로 우리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게 되는 거예요. 참된 기도를 드리면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게 되고 헛된 생활을 하게 되고 결국은 우리의 모임이 강도의 소굴이 될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이 강도 같은 신앙이 될지 모릅니다. 분명히 겉은 예배고 또 겉은 화려하고 겉은 웅장하지만 어느 한순간에 모임을 보면은, 어느 집단을 보면, 어느 교회를 보면 강도의 소굴이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온누리교회 안에는 강도가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온누리교회가 역사가 흘러갈수록 어느샌가 모르게 여러분, 배가 닻을 고정시키지 않으면 조금씩 흘러가는 물에 떠내려가서 어느 바다 한가운데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바다로 가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밀려가는 거예요. 닻을 딱 붙잡아 놓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에 떨어져 떠내려가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그 말씀이 나와요. 닻을 내리지 않으면 흘려 떠내려갈까 조심하라. 기도하는 신앙에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 예배당이 기도하는 장소, 참된 기도가 드려지는 예배의 장소로 멀어지면 어느 한순간에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적을 들었을 때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회개가 아니라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을 듣고 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죽일 방도를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가르치심에 놀라는 것을 보고 예수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죽이고자 원했습니다. 왜? 강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예수님을 그렇게 대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강도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지도자여 종교인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기도를 잃어버리고 참된 예배를 잃어버린 강도들이었습니다. 정직한 기도 그리고 신령한 예배를 잃어버리면 우리도 교회 안에서 강도가 되어야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교회가 기도를 잃어버리면 교회가 권력화되는 거예요. 교회 내부도 권력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교회의 갈등은 뭡니까? 교회 권력 싸움이에요. 교회와 교회끼리, 교회 안에 사람과 사람끼리 권력 다툼하는 거예요. 교회가 권력화되면 반드시 그것은 마치 권력이 종교화되는 것처럼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강도들의 소굴이 되는 거죠. 우리는 교회 안에 감추어진 이 권력의 유혹을 철저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참된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교회 안에 이루어진 결정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하기 원하는 것을 순종하는 모습, 이것이 있을 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 되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고, 우리가 첫 무화과 열매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제2, 제3의 열매가 이어지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